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시작.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택한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신 광야를 걸어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광야로 불러냈겠죠. 내가 죄 있는 나를 갖다가 택했으면 얼른 잡아가지고 천국에다 쏙 집어넣으면 쉬운데, 네? 하나님은 왜 당신의 택한 선민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을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역사로 성경의 역사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였고 택하였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놈인지 아니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냐 택한 백성이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불러주신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살기를 원했어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사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이 믿어지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서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조금 힘이 덜 들 겁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게 주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영상복락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내게 당하는 이 광야길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진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광야를 지나가듯이 모든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내 마음에 소망을 두었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의 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게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것들로 누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준대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붙들으면 여러분 아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길에서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자꾸 누가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나에게 새로운 말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말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 속해서 이단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이 믿어지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줍니다. 그러나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건강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갈급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과 똑같이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른 세상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무엇으로 따르려고 하냐면 예수님 것으로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광야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사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 불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뭔가 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너희들을 지명해서 오늘 예배제를 부르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받으라고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 예배자리로 앉혀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면 여러분 축복받지 말아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심령 천국을 이루었으면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없어. 예수를 믿으니까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쪽박 차는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나는 지금 힘없어. 연약해. 그런데도 행복하잖아. 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있어. 내가 구원을 얻으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야. 이것은 인위적으로 기쁘지도 않은데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불러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은 곧 멸망할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 빠져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그곳에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 것은 나하고 딱 맞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뭐 좋잖아.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사람들이 춤추는 데 가면 춤추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나 하나 내 자식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원수 같은 놈 어떻게 사랑해? 사랑이 안 돼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사랑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못된 놈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영적으로 이님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않겠습니까? 내가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죽음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천국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이 어디야? 너무 힘들잖아. 옛날 할머니가 내가 저기 어디야 무슨 산이야 내장산에 가는데 할머니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할머니 저 꼭대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여기 금방이에요? 나 금방이래. 그 할머니를 믿고서 나는 어딘지를 모르고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금방은 무슨 금방이야. 자, 1시간 동안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 할머니는 자기 맨날 올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할머니니까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 할머니 여기야 아이고 그래 여기래. 간단하게 얘기하길래 난 거긴 줄 알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만 가면가 보다. 이걸 가도 끝이 없네. 이런 길로 1시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목적지가 확실치 않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목적지가 확실히 어딘지 알으면 올라갈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면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천국 본향이 어딘지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면 이 광야길에서 승리한 자들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구약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몰라. 모세도 몰랐어. 아브라함도 몰랐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에 복을 주고 나라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지만 또 한 가지 28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복을 이렇게 주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둘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다 이것만 기억하죠. 근데 진짜 말은 28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광야길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 악함이란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제의 사람으로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생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어쩌면 과거에 내가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누구랑 같이 옛날에 데이트할 때가 좋았고 그때 어디 가서 한잔할 때가 좋았어. 옛날을 자꾸 회귀하면서 옛날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오늘에 당하는 많은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 내게 당하는 그 고난을 원망하면서 옛날 내가 두 다리로 내가 옛날 좋을 때만 생각하면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심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악함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오늘 내가 바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과시키게 하기 위해서 천국 번영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깥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세상 것을 찾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찾으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윗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의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것을 찾게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함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사고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광야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터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내 앞에 가로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오늘 이 광야길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은 능력을 받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도록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길에서 예수를 만나야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은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널 수 있고, 우리 앞에 도저히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요단강, 아니 바로 여리고성을 내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속사람은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겉사람은 땅을 지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내가 어쩌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것만 잘해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 보니까 옛날에 기도했던 게 안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 다 이루어졌잖아요. 옛날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1년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1년 전에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근데 1년 지나니까 그때 기도한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때 그렇게 애통하고 원통했던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전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겠어요? 1년 전에 그것만 안 했으면 나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고쳐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받으면, 이 땅을 팔게 해주면 내가 파는 것 같고 하나님께 싫을 줄 알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와서 이 주택복권 받게 기도해달래. 왜 그러냐면 이 주택복권 받으면 목사님 자기가 성전 하나 좋은 거 하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내가 왜 네 거 기도해 주냐, 내가 사서 내 거 기도하지. 안 그래요? 아니 지가 갖고 와서 이거 기도해 주면 지가 받아가지고 뒤에 나한테 반 준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내가 사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 같이 밀어내도 한참 밀어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다른 부에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 성령은 만병통치,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다 감찰하고 다 알려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것만 얘기하세요. 예수님 것만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예수님께 안 하는 것을 구하면 성령님은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구하더라도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 것만 나에게 주신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것만 줍니다. 예수님 것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으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이것을 알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엄청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것이나 모든 만병 것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 것만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일만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께 구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갔는데 나는 저걸 달라고 못 주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찾으면 성령은 주지 말라고 해도 어이쿠 줄 수 있어요. 구약의 언약은 땅의 복을 주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 성경을 믿어가지고 이번에 오르신 목사님도 뭐 기도하면 하늘에 복을 준다고 하는데 땅에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주는 얘기예요. 신약에서 준다는 것은 복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신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징벌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돈도 줬어요. 얼마나 좋아.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맨날 복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금방 죽는데 근데 신약의 세상에서 잘못 살아도 욕심을 부리고 또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 안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어서 땅에 있는 복 주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가나안 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신약의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구원을 준 그 은혜와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천국을 내 안에 담아놓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면 바울과 같이 12 제자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놈아 복 달라고 하니까 무슨 복이야 임마.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니들이 복 달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죽여놓고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것을 달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세상 것 달라고, 아직도 축복 달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나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으니까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있어요. 뭐 누구 말대로 외롭다고 하는데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누구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둘이가 서로 충만하니까 서로가 뭐 얘기 안 해도 별 그렇게 외롭거나 뭐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딴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바깥에 나도 놀고 싶어요. 나도 뭐 2박 3일 어떤 데 가는데 2박 3일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면 거기 있는 뭐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도 옛날 세상 사람들 같이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마시고 뭐 타락도 하고 탑선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교회랑 똑같아. 오히려 교회보다 놀러 가서 내가 행하는 모습이 더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내가 좀 잘못해도 우리 목사니까 좀 눈 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놀러 가서 내가 만약에 뭐 잘못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들이 날 갖다 짊어지는 거라 그래요. 만약 그런다면 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만약 거기 가서 목사다움이 아닌 행동을 한다면 그 목사들이 나를 갖다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미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어떤 말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낸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죄를 오늘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면 그저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대. 너희들이 11조 잘하면 11조 잘하면 100조, 200조, 10배, 20배, 100배 축복을 주는데 세상에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왜?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이와 같은 진리를 아닌 가짜 진리를 여러분 진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드리지 말하기도 드려요. 에? 내가 드리지 말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거 다 드리고도 그래도 더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려요. 근데 내가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있는 사람도 절대 안 드려 교회 다니면서. 왜? 아깝잖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니 하나님께서 내 돈을 쓴대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것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할 일 아닙니까? 정말 이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못 주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내 것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니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묵견은 나귀한테 가서 나귀 주인한테 주께서 쓰고자 하니 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감사하면서 주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잖아.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로 알고 있으면 내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돈을 쓰냐? 이거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라, 11조해라, 이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해서 자기한테 순종하는 성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교인들이 능력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네 탓 내 탓하고 판가름을 하는 거야. 목사들이 가르쳤어. 잘못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는 성도들에게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천사로 만드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자는 모두가 다 죄인된 모습으로 왔고 주님의 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발하지 않는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거짓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갖다가 책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을 알게 했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 미혹을 당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사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네 안식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그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진노에 맹세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자는 영원히 내 안에 내 안식안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거꾸로 맹세를 해요. 여러분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리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대의 교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교독과 윤리적으로 좀 정직한 삶을 살려고 성화주의자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 지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여러분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 준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다고 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무리 내가 따라가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강팍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기를 다 원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강팍한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주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뭔가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자신은 뭔가 너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성화주의가 되어서 나도 너희들보다 정직하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잖아. 그래도 나 새벽기도 하잖아. 그래도 나 열심히 누구보다 더 잘하잖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 이것이 성화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아브라함 후손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후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신앙의 껍데기만 모양만 갖춘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다. 나는 내가 광야에 끌고 나와서 너희들이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한번 내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너희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애굽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은 간대없고 오히려 애굽의 우상만 가득 채워져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민으로 세워준 내가 아주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것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더 좁은 문이 있네. 아이고 이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좁은 문을 또 열심히 눈물 뿌려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했어. 가보니까 더 좁아.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고해를 말하는데 이 고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생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온다라고 해서 고해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아무리 고난과 고해 같은 삶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그 과정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메고 앞서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여기서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